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13일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 잘 하셔서 말씀 일기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 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한 번 이상씩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와의 싸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 없는 성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에게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의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혹여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즉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그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어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일종의 개선식과 같은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62장 11절에 기록된 딸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사람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시온으로 오시는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성도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귀 주인에게 너의 나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섬김과 믿음의 동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요청 앞에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감사하며 섬기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은 개선식을 할 때에 흰 말을 타고 많은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잡아온 포로들과 빼앗은 물품들을 끌고서 성대하게 개선식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과시할까? 하여간 최대한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위대한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도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겸손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낮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과 사가 달려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피로써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업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또 사랑함으로써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참된 호산나 찬송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피거나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인 이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자신의 소중한 옷 한 벌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진짜 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리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실하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기대하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죄송함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철저하게 홀로였을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도 참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제대로 아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원만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알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사순절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꼭 맞는 최고의 치료 받게 하시고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홍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